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예기치 못하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살피면 먼저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무언가 계획하고 소망한 일에 대해서 일단 말을 꺼내게 되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마침내 계획과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경우에도 말이 씨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발이 달려 있지 않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소문의 바람을 타고 천리도 간다는 의미로 말조심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천냥이라는 무거운 빚을 지고 있어도 말만 잘하면 천냥의 빚도 탕감받을 정도로 말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은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내가 전하는 말이 고우면 그 말을 통해 나의 고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나에게도 고운 말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또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성 댓글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더 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촌철살인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마디 말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로 수묵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석창후 화백이 있습니다. 보통 크로키는 연필이나 목탄으로 빠르게 스케치를 하는 그림인데, 석창후 화백은 서예 붓으로 수묵화를 그리듯 크로키를 그려내 미술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기 감전사고로 두 팔을 모두 잃고 이 쇠고랑 의수를 한 그에게 어느 날 10살 난 아들이 나가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어린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는 아들을 위해 쇠고랑 의수에 서예붓을 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림 좀 그려줘. 10살 박이 아들의 이 말 한마디가 오늘날 석창후 화백을 수묵 크로키의 대가가 되게 했습니다. 한 손에 손가락이 2개뿐인 4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을 아십니까? 그녀는 선천성 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모두 4개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피아노를 치게 된 것은 일같이 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자기의 손보다 더 예쁘다고 말해준 그녀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용기를 얻은 이희아 양은 6살 때부터 4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시작해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쇼팽의 어렵기로 소문난 즉흥 환상곡까지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키며 일약 신의 손으로 불리게 된 의사는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벤 카슨입니다. 그는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늘 싸움만 일삼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벤에게 어머니가 주문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벤, 너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어머니의 그 말에 힘을 얻은 벤은
어느 날부터인가 공부에 매진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며 신의 손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명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가 거대한 계획을 이루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31절로 32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물가 마을로서 갈릴리 마을 중에 가장 크고 번성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놀라움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논란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플레소입니다. 이 에크플레소는 놀라움에 압도당한 상태, 즉 압도적으로 놀란다는 뜻입니다. 놀라움에 압도된 상태, 압도적으로 놀라다. 그리고 그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동사 미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에 압도당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끝났을 때에도 그 놀라움은 미완료, 계속해서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또 집에 가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놀라움의 상태가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의 여진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의 안식일이 헬라어 원문에는 사바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The Sabbath Days, 안식일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여러 번의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놀라움에 압도당하는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놀라움에 압도되었던 것일까요? 왜 이 같은 일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일까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도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권위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즉 신적 권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셨어요.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장 미약한 마을이었던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촌부의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에서 가장 큰 동네인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도 없이 따르는 사람들도 없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행색도 초라하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따르는 사람도 없는 그때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을 놀라움으로 압도할 만큼 대단한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사람을 압도하는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는 교회, 그 말씀의 압도적인 놀라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크플레소, 놀라움에 압도당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여진에 압도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대할 때마다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또한 그 신적 권위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에 압도될 줄로 믿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지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귀신 들린 자도 압도했습니다. 본문 33절로 34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은 정신병에 걸렸거나 정신질환의 일종이 아닙니다. 이 귀신은 사단의 졸개로서 더럽고 사악한 영입니다. 귀신이 들린 것은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있듯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조종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기도 하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등 자기의 몸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짓말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일삼게 됩니다. 귀신의 가장 큰 목적은 귀신 들린 사람의 파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지니신 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였던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외에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거나 찬양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 귀신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진심이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분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귀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만난 귀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나사렛 예수야. 본문은 감탄사 아로 시작을 하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였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는 자, 악한 세력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 즉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은 크게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예수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우리에게 관심 갖지 말고 우리를 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것은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망한다고, 함께 죽는다고 지금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나를, 귀신을 내쫓거나 멸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나오라. 조용히 하고 속임수 그만 부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신적인 권위로 귀신에게 잠잠하라, 나오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쫓겨나갑니다. 그때 귀신이 나오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했지만 그의 몸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은 쫓겨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했던 거예요. 이 일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본문 36절로 3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단지 말씀만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을 보고는 다 놀라워하며 그 놀라움에 압도당해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 같은 일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퇴마사처럼 알 수도 없는 주문을 외우시거나 혹은 무당처럼 요란 법석을 떨며 구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에크플레소, 압도당하며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도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도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때면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숱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같은 기사와 표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선포한다면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말씀의 권능을 갖기 원합니다. 12 제자들처럼 우리도 말씀의 권능을 갖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시몬 곧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열병은 고열을 일으키면서 이지를 동반하는 매우 위험한 열병이었습니다. 특히 앓고 있는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시네코는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고 그 상태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회당에서 본 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은 베드로 장모의 병이 너무나도 중했고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녀를 위하여 그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곧 일어나 예수님을 비롯하여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고 시중을 듭니다. 이것은 그녀의 병이 깨끗이 완치되었고 그녀의 몸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병에서 나아 몸이 온전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도 또 함께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으로 시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는 엑수시아,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아플 때, 내 병이 너무 위중할 때, 내가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아프다고 우울해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제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중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설교를 하면서 병이 낫고 제 몸이 강건해집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 상태가 오히려 호전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엑수시아,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의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설교 중에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고 병든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 방위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씀의 놀라움에 압도되고 그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을 내어쫓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아 엑수시아,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들을 때마다 그 은혜와 감동의 놀라움에 압도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쫓겨나가는 기사와 표적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